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련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시련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시련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그 떡과 고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그걸 먹다가 물은 시냇물을 마시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냇가의 물마저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 시돈 지역, 지중해의 그 동편,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말하면 그 해변가 지역에 있는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는 염료라고 하는 말, 염색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아마 염색업이 그 도시에 많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90마일 정도의 거리, 14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 성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참 불쌍한 환경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밀가루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기름에 섞어서 이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남은 밀가루로 나를 대접을 하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자녀들이, 아들이 먹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은 놀랍게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얼마의 기간이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엘리야는 이제 그 과부의 집에 그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은 우리 한국의 다락방 개념과 다르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 속한 방이었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거주하기에는 참 안성맞춤인 그 최고의 그 룸을 엘리야에게 공개해주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근데 나아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머물고 있다 보면, 요셉이 그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주인과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았는데,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축복이 임하면 좋은데 오히려 큰 불행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 여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 엘리야에게 정말 자신의 울분을 토해놉니다. 특별히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풍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의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랑했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을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가지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20절에 보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어떻게 저를 이 집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마도 보통 하나님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아마 자기의 그 모든 몸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몸을 그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펴서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어머니에게 이제 건네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인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시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 여인은 사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자기 자신은 못 먹었겠죠. 그래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게 마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밀가루를 통해서 덜어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채워지고, 또 기름을 부어내면 그 다음날 또 채워지고,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축복을 그 여인은 누렸는데, 처음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가장 사랑했던, 또 과부다 보니 얼마나 그 아들이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 시련이 닥쳐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헌신을 해도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그 여인에게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아픔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은 결국 나중에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서 침상에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엘리야도 절박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좀 봤습니다. 1980년대 나왔나요? 90년대 나왔나요? 정말 오래된, 정말 흐리흐리한 영화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바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성경책을 쪽복음을 요한복음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거 종이 좋다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시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 그때 목사가 아니었죠. 그분을
그 성경책이 귀신 붙어가지고 아버지 죽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곡괭이나 낫으로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그 노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 죽은 노인이 살아납니다. 그 최건능 목사님의 그 권능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적명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이적을 그 당시에 그 낡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사건을 다 기록해놓은,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에이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극적인 고통,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련이 오히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됐습니다. 24절에 그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실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그 어디서 불러온 그 선지자가 쟤한테 그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뺨을 때려도 사실 직성이 안 풀릴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은 그걸 가지고 그 선지자를 대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그 여인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막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걸,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 여인은 당신의 입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야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확실한 믿음 위에 이제는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시련을 통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쁨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사단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축복 걷어가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 하나님 욕하고 분명히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나중에 심지어 와이프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가 버리죠. 친구들마저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욥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셨나? 사실 욥기에는 이게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셨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죄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이 욥에게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권선징악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욥이 이거하고 계속 공박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징계하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잘못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자기 주관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이제 40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책망합니다.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2배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축복을 다 주시죠.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논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고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3도 되실 수도 있고 0도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은 뭘 깨달았냐면 그 절대자 하나님을 깨달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공식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든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너무 심하게 켜서 그런가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뛰는 걸 제가 좀 늘 못 느끼고 사는데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구나. 이게 멈추면 난 그냥 죽는 건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뛰는 그 심장이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뭐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욥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 여인은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야 되겠지만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시련이 큰 축복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하나님 닥치나요? 자,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빨리 이걸 깨닫게 됐지만 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년이 걸렸잖아요. 우리의 시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련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내게 이제 축복이 올 모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게 시련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데는 엘리야의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말 한 영혼이 실족하게 생겼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절망을 겪었는데 그때 그 엘리야는 정말로 아까 그 최봉석 목사님이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뭐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는 뭐 크게 따지면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간절할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사실 생명을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는 분도 하나님인데 뭐 기도했다고 되고 안 됐다고 안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우리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겪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의 그 독특한 신앙의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그 경건의 훈련이 하나 쌓아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 전 세계에 없는 아주 그 간절한 기도, 이게 좀 우리 민족에게 좀 뵌 것 같아요. 그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한국만큼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케이스가 없고요, 강력하게 복음이 확장된 케이스가 교회사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련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해방됐다고 했지만 또 5년 뒤에 전쟁 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런 고통을 안 겪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전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련,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적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바르게 알아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머물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절망과 시련이 그 집에 닥쳤지만, 오히려 엘리야가 그 일 때문에 그 아이를 붙잡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도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완전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